코로나로 인해 작년 추석에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한 가정들이 많았는데 올해에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인사를 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새로운 설 그런 풍경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화상으로 세배하고 또 카카오페이로 세뱃돈 보내고 그런 코로나로 정말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에서는 설 명절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거리에 이런 플랜카드를 걸어 놓았더라고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내년이래요. 내년. 내년에는 정말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서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명절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었는데요.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로 잔잔한 그런 음악을 듣다가 마음이 갑자기 먹먹해지면서 눈물을 쏟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책을 읽거나 또 설교를 준비할 때 집중하기 위해서 종종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작업을 하는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잔잔한 음악이라고 치면은 여러 연주곡들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들어서 작업을 하는데 그날 이제 평소 듣던 연주곡 그 영상을 듣는데 거기에서 댓글란이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우연찮게 그 댓글을 읽는데 얼마나 가슴이 먹먹해지던지 울컥하면서 눈물을 계속 쏟았습니다. 이 연주곡이 잔잔한 음악, 수면 유도 음악, 또 불안할 때 듣는 음악, 불면증 치료 음악 그렇게 검색하면은 이렇게 검색이 되는 그런 곡이더라고요. 아마 이제 마음이 힘든 분들이 또 불면증으로 고생한 분들이 이 음악을 듣다가 그래도 잠이 오지 않으니까 댓글을 다신 거죠. 이런 댓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직, 무거운 짐과 아픈 몸에 잠도 오지 않는 새벽, 옆에 누워 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 어떻게든 살아가야. 자려고 들어왔는데 눈물이 나서 더 못 자고 있네요. 우리 애들 아직 초등학생인데 제가 유방암이네요. 이미 뼈까지 전이 되어서 솔직히 많이 무섭고 겁나요. 아이들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요. 항암제가 부디 효능을 다해서 오래오래 살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 댓글 10년 후에도 제가 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 슬퍼서 다 잠이 깨네요. 코로나로 실직을 당해 앞날이 막막하게 된 가장, 취업문이 좁아져서 취업 걱정으로 한숨 쉬고 있는 청년들, 부모님의 이혼으로 마음을 잡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 갑작스러운 암 진단으로 두려워하는 분들, 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리움에 또 앞으로 살아갈 그 일에 막막함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잠을 못 이룬 여러 사연들을 댓글로 올리면서 그 음악으로 위로받고 또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댓글들을 읽을 때 제 마음이 더 먹먹했던 이유는 바로 그 댓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 지금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걱정이 돼서 요즘 어떠시냐고 물으면 항상 밝게 웃으면서 괜찮다고, 다들 어려운데 뭐요,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그 집사님도 지금 혼자서 잠 못 이루고 이런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계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더 눈물이 났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전에 댓글을 읽고 눈물 쏟았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지금 이런 여러 인생의 짐을 지고 힘겨워하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버티고 계시는 그 성도님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의 짐을 벗기시고 힘을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도 또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이 말씀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너의 어깨에 지워진 그 짐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난 이제 네가 그 짐을 벗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쉼, 평안, 그 샬롬을 누리기 원한다. 내가 선물로 준 그 오늘을 내가 누리며 살길 원한다.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을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짐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주님, 나도 이 짐을 벗고 자유하고 싶고 쉼을 얻고 싶고 잘 자고 싶은데 계속 불안하고 두려웠고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염려하지 않고 쉬고 싶은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물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그 방법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법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가지 명령형 동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면은 명령형 동사 3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명령형 동사 3가지 무엇이 있나요? 오늘 본문에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있죠.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 또 내게 배우라. 이 3가지예요.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며 또 주님처럼 쉽고 가볍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 또 내게 배우라. 이 3가지 명령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 무엇일까요? 오늘 그 방법을 배우고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또 확장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며 주님처럼 쉽고 가볍게 사는 방법, 비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기 위해 처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있는데 바로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쉼을 얻기 위해서 참된 안심 또 샬롬을 누리기 위해 주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자신에게 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전제가 있죠.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주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떠나 있으니까 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실존적인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과 쉼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도 이런 만족과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수고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피해 다니지 말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그 예수님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3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 완벽함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 이 땅은 수고와 슬픔, 또 고통과 아픔, 두려움과 염려, 분노와 시기 같은 죄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우리의 삶은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담의 후손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하고 계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여기서 수고하고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코피아오입니다. 코피아오. 수고하다, 피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코피아오. 예전에 제가 헬라어를 공부할 때 이 단어를 외울 때 수고하고 피곤해서 코피아오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피아오. 코피아오. 수고하고 피곤하다. 그런 의미예요. 또 무거운 짐은 포르티조입니다. 포르티조. 짐을 지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수동형 분사예요. 내가 짐을 진 게 아니라 지워진 것입니다. 지워진 것. 여기서 말씀하신 무거운 짐은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1차적으로는 바로 율법의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워졌던 율법이라는 그 무거운 짐,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 짐을 벗겨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무거운 짐은 보다 본질적으로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지은 죄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지어진 그 죄의 짐이다라고 또 해석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이 무거운 죄의 짐이 우리에게 지워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난 후에 그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처음 한 일. 죄를 짓고 제일 처음 한 일,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 지은 아담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그날에도 예전처럼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동산을 거니셨어요.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새벽 예배 때 이제 나누었던 저의 이제 어린 시절의 흑 역사였는데 그 주일에 박만기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재소환하셔서 온 성도들이 알게 된 그 흑 역사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어서 어머니께 크게 혼났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화가 많이 나셔서 목사 될 사람이 이런 짓 하면 되냐, 누가 너에게 부모님 지갑에 손대라고 가르쳤어? 막 그렇게 혼을 내셨는데 그때 제가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시켜서 그랬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이가 없으셨죠. 그때 어머니도. 시킨다고 다 하냐라는 그 박만기 목사님의 말씀처럼 저도 시킨다고 다 하면 안 되는데 당시 어린 은성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마귀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지었던 것이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죄와 관련돼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죄를 짓고 난 후에 제 마음의 변화였어요. 죄를 짓고 난 후에 제 마음의 변화. 그때 부모님께 제가 어떻게 들켰냐면 엄마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문방구에 가서 제가 평소에 먹고 싶었던 것들 군것질하고 또 사고 싶었던 장난감도 사고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날이 점점 어두워진 거죠. 그런데 그때서야 이제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집 앞을 배회하다가 이제 겨우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때 같으면 현관문을 열고 엄마 엄마 크게 부르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다 얘기했을 텐데 그날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서 들리지 않게 다녀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건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저녁을 먹으라는 부모님의 말씀에도
괜찮다고 배 안 고프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하는데도 안 나갔습니다. 이런 제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신 어머니께서 낌새를 채시고 이제 추궁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딱 걸리게 된 것이죠. 그때 제가 크게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죄는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직접적인 벌보다 더 큰 벌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피하게 되고 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로 인해 제 마음이 바뀌어서 절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이 두려워지고 피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모습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죄가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생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와의 사귐을 주님은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들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또 죄의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깨에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지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서 죄인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무슨 자격을 갖추고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뉘우치고 변화된 삶을 보인 다음에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께 나와 죄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쥐어진 이 무거운 짐, 그 짐이 풀려지게 되고 내려놓아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있는데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철로 역정은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죠. 책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나오는데 그가 한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성으로 순례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행하는데도 계속 그 어깨에 무거운 배낭이 메어져 있어요. 그 짐으로 여행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벗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벗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짐이 언제 벗겨졌나요? 그 짐이 언제 벗겨졌나요? 바로 크리스천이 언덕 위에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벗겨졌습니다. 크리스천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갑자기 그 어깨에 쥐어진 짐이 풀려져서 떼굴떼굴 굴러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크리스천이 외치죠. 자유, 자유, 자유! 그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율법의 짐과 죄의 짐이 풀려지게 되고 또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 찬송가 531장이 이제 생각이 났는데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그 제목의 찬양이죠.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제목만 생각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 자비한 주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 더 은혜가 됩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2절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네 쉬라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달파 지치셨습니까? 자비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부르십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 나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된 우리의 가치,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짐이 벗겨지고 마음의 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전에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십자가에서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고 산 너희인데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겠느냐,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우리가 지쳐 계시다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또 평안을 누리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지체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고 쉽고 가볍게 살 수 있는 비결, 방법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 삶의 주도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두 번째 명령, 바로 나의 멍에를 메라 하는 것이죠.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읽고 또 암송했지만 처음에는 이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그 표현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벗겨주시고 자유 주시고 쉼을 주신다는 그 말씀 참 은혜가 되는데 대신 주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씀이 마치 목에 가시처럼 탁 걸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치 너의 무거운 짐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내 짐 져라, 내 멍에 메라, 그렇게 이제 느껴졌기 때문이죠. 나의 짐과 예수님의 짐을 서로 체인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닥 이제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혹 때려다가 더 큰 혹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전에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 시대에 멍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서 이 말씀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었던 멍에의 모습입니다. 당시 멍에는 소 한 마리가 한 마리 소가 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마리 소를 연결하는 장치였습니다. 두 마리 소가 함께 힘을 합쳐 일할 수 있도록 하나의 멍에에 구멍을 두 개 뚫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의 짐을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내 짐 져라 하는 이런 서로 짐을 체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의 그 무거운 짐을 나의 수레에 싣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지면서 낑낑대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 즉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메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멍에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두 마리 소가 하나의 멍에를 맬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주도권을 갖고 이끌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보통 농부는 힘이 세고 숙련된 소 옆에 이제 막 밭을 갈게 된 송아지를 두어서 같이 밭을 갈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우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막 농사일을 배우는 이 송아지가 숙련된 소와 함께 멍에를 매는데 이 주도권을 그 숙련된 소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밭을 가는 것이 굉장히 수고하고 무겁겠죠. 힘겹겠죠.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밭도 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의 멍에를 매라는 이 말씀 안에는 너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라,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멍에를 매라는 이 말씀 안에는 주님과 동행하라는 그 말씀이 있고, 또 더 나아가 나의 삶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삶이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며 쉽고 가벼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처럼 힘겹고 버거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중압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 인생, 내 가족, 내 일터,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게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내 인생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스트레스 받고 괴로운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내가 힘이 없어도 주님께서 힘써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주님이 갈 방향을 아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 삶의 주도권을 이제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드릴 때, 그때부터 우리 삶은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며 또 쉽고 가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저도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잘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바로 오늘처럼 주일 설교를 맡았을 때 그렇습니다. 강단에서는 티를 안 내려고 애쓰지만 굉장히 떨리고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은 더 스트레스 받아요. 사실 모든 예배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지만 특별히 주일 예배의 이 강단을 섬기는 것은 영적 부담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날짜가 다가오면은 몸이 먼저 반응을 하더라고요. 소화가 안 되고 여기저기 통증이 찾아오고 설사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시커먼 설사가 나와요. 그만큼 속이 탄다는 거죠. 웃으시는데 한번 세어 보셔야 돼요. 주일 설교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가 어느 날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일이긴 한데 너무 부담이 돼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평생 이런 부담과 스트레스를 갖고 설교하고 목회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얘야, 힘들지? 네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의 감동은 항상 비슷한 패턴인 것 같아요. 다 안다라고 하셔요. 공감 능력이 참 뛰어나셔요. 저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아내한테 자주 받는데 여기서 배워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잠시 후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힘드니 물어보셔요. 아니, 주님 몰라서 물으셔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을 잘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담되고 힘들죠. 잠시 후에 성령의 감동이 이어지는데 제가 말을 더 이어 못했습니다.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은성아, 네가 말씀을 잘 전하러 가는 너의 그 열심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너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니 성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니 점점점점. 날 보지 않고 사람 보니까 힘들고 괴로운 거야. 날 보지 않고 네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괴로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시간을 나와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아라.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말씀으로 나와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아라. 사귀는 시간으로 삼아라.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부끄러웠죠. 그런데 설교 준비하는 시간을 말씀으로 주님과 사귀는 시간으로 삼아라. 그 말씀을 받을 때 또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사람 보니까 힘든 거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설교 준비하는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사귀는 시간으로 삼자. 그리고 그 시간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또 말씀만 전하자. 그리고 정말로 그 시간을 주님과 사귀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본문 무엇인가요?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감동으로 그 주일 전해야 될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본문을 묵상할 때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묵상 가운데 감동으로 또는 어떤 책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원고 작업을 할 때 주님, 제 손 위에 주님 손 올려주셔서 주님이 직접 타이핑해 주세요. 기도하면은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단어와 문장들이 나오면서 설교가 이렇게 준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좀 더 우리 성도님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야기가 필요해요. 예화를 좀 주세요 하면은 그 주간에 또는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더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또 퇴고할 때 하나님 필요 없는 부분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분은 지워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채워주세요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또 지워주시고 채워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완성케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영적 부담이 심해서 설교 준비가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같았는데 이렇게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또 주님과 사귀는 시간으로 삼으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삼으니까 정말로 여전히 부담은 되지만 전보다 쉽고 가볍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할 때 그렇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여전히 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 또 이런 또 많은 부담되는 어깨 짐처럼 느껴지는 과업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람 보니까 힘들고 괴로운 거야. 네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괴로운 거야.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며 쉽고 가볍게 살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삶의 주도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씀이 어떻게 번역되었나요? 바로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또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쉼을 누리고 또
또 쉽고 가볍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걷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가 그 짐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야 되죠.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의 책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명령이 있죠. 무엇인가요? 내게 배우라 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게 배울 것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무엇을 배우라고 하시나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대표적인 두 성품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배워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때 그때 우리는 샬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리셨던 그 평안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배우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 좀 더 살펴보면 먼저는 온유를 배우라고 하시죠. 온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있는데 이 온유가 헬라어로는 프라위시로 온유한, 친절한, 겸손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어주는 친절하고 넉넉한 마음 그것이 온유이죠. 바다 같은 마음입니다. 바다처럼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는 모든 물을 다 받아줍니다. 더러운 물도 깨끗한 물도 자신에게 흘러온 것은 다 받아줘요. 다 품어줍니다. 그 바다 같은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바다의 그 어원 바다가 어떻게 바다라는 단어가 유래했는지 아니냐고 물으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다가 어떻게 해서 바다가 되었냐면 다 받아서 이쪽 물도 바다 저쪽 물도 바다 하다가 바다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진짜야 그러면서 지금 이제 집에서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도 그때 이제 그 얘기 듣고서 진짠가 하고서 이제 핸드폰으로 바다 유래 이렇게 치려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으면 아닌 것을 한번 증명해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닌 것을 증명해봐. 본질이 아닌 것 같고 따지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 같은 마음, 그 온유한 마음으로 이 말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온유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셨죠. 모든 사람을 다 품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배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주님의 마음, 겸손을 배우라고 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겸손은 타페이노스로 낮은 비천한 겸손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은 곧 또 겸손한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겸손이라는 겸손의 이 겸자가 한자어로 보면은 어떻게 되었냐면 입구자에 낫겸자로 쓰여 있습니다. 낫겸. 고개를 숙인 낫. 그 형상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낫이 고개를 그런데 쳐들면 어떻게 되나요? 이 낫이 고개를 쳐들면 칼이 되는 거죠. 칼이 되어서 찌르고 죽이는 것입니다.
고개를 쳐들어 교만하면 찌르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고개를 숙이면은 풍성한 곡식을 베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분이셨어요. 겸손하여 하늘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하여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말 구유에서 나셨어요. 겸손하여 백마가 아니라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겸손하여 왕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지 않고 숙이신 덕분에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었고 또 영혼들이 추수의 곡식으로 거두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며 겸손히 순종하셨죠. 그랬기에 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겸손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 돌아보면 힘들고 괴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이죠.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 또 나와 기질이 잘 안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온유한 마음, 또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져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온유와 또 겸손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주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또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계속 끝까지 아름답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그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확인하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짐을 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사귀어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더욱 배우게 되고 더욱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인생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쉽고 가볍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는 죄로부터 기인된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우리의 죄의 짐이 벗겨지고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스트레스는 보면은 내가 주인된 삶에서 비롯된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무겁고 힘겨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마음을 배울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갑시다. 또 주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맵시다. 또 더욱 주님을 배웁시다. 그리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아니라 쉽고 가볍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확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